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꼭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진행해 가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를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거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바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누굴 사용하셨어요? 인간을 사용하셨어. 그래서 이 창조의 이 역사의 선상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선상에 우리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뭘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두 종류야.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인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신앙의 인격 속에서 항상 우리 속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 꿈틀꿈틀 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여기 인간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지 모릅니다. 여기 시기 질투에서 마귀사단 악한 원수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인류에 하나님은 죄를 범했다고 아담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보이셨어? 사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보이시는데 이 사랑 앞에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이 돼. 하나는 타락한 인간, 죄로 멸망하게 된 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실 때 어떤 사랑을 보이셨어요? 기뻐하심의 사랑이요, 긍휼하신 사랑이에요. 긍휼하신 사랑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 불쌍한 것은 마음으로만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사랑이야. 이것을 긍휼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사랑으로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접근해 오실 때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어. 하나는 이 사랑을 배타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타한 사람은 가인과 같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입어서 어디 가느냐? 천국을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충성도 하고, 이 충성에 제한받지 않도록, 예배에 제한받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인류는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한 사랑을 보이실 때 배타해서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 하나는 긍휼하신 사랑으로 접근해 오실 때 이 사랑을 수용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을 원어로 피스토스다 이렇게 말해요. 피스토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을 원어로 하기오스다 이렇게 말해요. 하기오스. 자,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머무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이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 그럼 거룩한 행실은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행위? 선한 행위야. 선한 삶, 선한 행위.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예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 무슨 예배냐? 살아있는 예배. 원어로 말하면 좋은 예배라는 말이죠. 원어로 좋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경건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타하도록, 하나님이 극률한 사랑으로 접근할 때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방해하는 일을 해. 이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것이 마귀 역사 속에서 방해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왜 이런 일이 터지는가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냐 할 때 지난주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십시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극률한 사랑을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쭉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에녹이 있네. 에녹이 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노아가 있었는데 당대의 누구래? 당대의 누구랴? 당대의 의인이라요. 당대의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순전하고 거룩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누구냐? 아브라함이 있어.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칭한 자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여보세요?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에게 성경에서 벗이라고 칭한 자가 있는데 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와 같은 사람. 친구는 누구냐? 친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가 친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기뻐하심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긍휼하신 사랑으로 접근한 사건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로 멸망하게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복의 근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뿌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셨습니까? 애굽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셨어요? 아니면 아랍 나라에게 사랑을 부으셨어요? 에돔 족속에게 사랑을 부으셨어요?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어느 나라에게 사랑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게 사랑을 올인하셔 사랑을 완전히 쏟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것을 아주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쏟아 부으셨어?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남편이다 이렇게 비유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남편이라고 비유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배타고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배타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돼요? 어떤 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 약 320년에서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보이시는데 오히려 이때 사사들이 타락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이스라엘 민족을 극률하게 사랑하시니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때를 신학적으로 종교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 암흑시대.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사랑 못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인데 이제 너희들과 이혼해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책임짓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가시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왕정시대가 펼쳐져. 이것이 어디 선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사무엘, 자 사사시대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여기셨지만 그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누구를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 속에서 버림받고 맙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셔요. 자,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또 다윗 왕이 있어. 예레미야가 40년 이상 30살에 이제 선지자로 시작을 해서 약 70살 정도까지 이제 사역을 했는데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굴절된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40평생 동안 옳은 소리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굴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 거기 선지자가 뺨을 때려도 구덩이에 빠뜨려도 옥에 가둬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항상 옳은 소리만 했어. 그래서 평생 동안 미움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핍박을 받았다 이 말에, 이 핍박과 이 미움 앞에서도 옳은 소리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절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미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옳은 소리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미움을 받는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사울이 왕궁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소리 앞에 사울 속에 시기가 팍 들어가서 이 악신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이 10여 년 동안 다윗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하게 되면 미움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면 반드시 세상은, 마귀 역사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욕을 안 먹으려고 막 세상과 타협도 하고, 욕을 안 먹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또 옳은 소리를 굴절시켜 하나님의 옳은 소리대로 순종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가지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듣기 싫고 핍박을, 어려움을, 또 이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도, 때로는 수많은 자기에게 손해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려움이 올까봐 옳은 소리를 굴절시키고 옳은 소리를 거짓된 소리로 바꿔서 성경에 없는 소리를 성경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예레미야처럼 옳은 소리를, 죽어도 옳은 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옳은 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뺨을 맞아도 옳은 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옥에 갇혀도 옳은 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 옳은 소리를 하는데 핍박 앞에서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를 다시 패배자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비겁한 자, 비굴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긍휼한 사랑을 보이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책망의 소리로 못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로 못 듣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고 저주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간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지 않겠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랑을 수용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꼭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사울도 40년 동안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생을 마감해요.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물려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누구를 보내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내 사랑의 역사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죠? 예? 아니 왜 지금 다 자나? 자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냐? 지은아, 여로보암이에요. 너 여로보암이라 하려고 했었잖아.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이 왕을 거쳐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배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원어는 원래 이제 엘리야 후예요. 엘리야 후. 이 뜻이 뭐냐?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야.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아합 왕 시대는 어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이 되었느냐? 자, 바알 신에 의해서 미혹이 되었어요. 그럼 바알 신이 또 아세라 신이, 자, 이방 신은 아세라 신, 이방 신은 거의 대부분이 두 신이 같이 공존해. 하나는 무슨 신이냐? 하나는 남자신, 하나는 여성신이야. 남성신, 여성신, 항상 두 신이 거의 대부분 이방신들 이렇게 공존해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알신, 이 바알신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비를 주장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셔. 그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이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바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 긍휼한 사랑을 받아들여. 너희들이 긍휼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나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악한 원수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지켜줄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와.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뭄을 일으키시는 분이,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바알에게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합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 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지게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내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신상과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불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거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제 믿었던 사람이 오늘은 믿음을 포기합니까? 어제까지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왜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레미야가 미움받고 핍박받는
뺨을 맞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는 엄청난 순물을 겪었어도 옳은 소리를 굴절시키지 않았듯이, 옳은 소리를 내뱉는 일에 제한당하지 않았듯이 끝까지 옳은 소리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핍박 속에서 선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비겁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더니 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네. 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거기는 불이 내리지 않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불이 내렸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합도 경험했다니까. 그런데 왕궁에 딱 들어와서 이세벨과 몇 마디 나눈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딱 잊어버리고 오히려 누구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며 수작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코로나가 왜, 여러분 보십시다. 3년 6개월이 가뭄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보인 거예요? 아니면 그들에게 극률한 사랑을 보이려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보인 거예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려고 가뭄이 일어난 거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비를 내리셨죠. 회복하셨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서 오늘날도 똑같이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불신자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합이 타락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듯이 오늘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3년 6개월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